앞에 회중들이 얼마 없고 또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기 때문에 좀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 스텝으로 함께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반응을 잘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 접속을 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반응을 하면서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 전염병 쓰나미가 세계를 덮쳤어요. 덮치면서 여기저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이 모든 걸 통제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을 쥐게 되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권력을 쥔 통치자들이 국민 보건 위생 또 나라 민족 이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 내심 한편에는 아마 그런 욕망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도 통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제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서 좀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는 빌미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신천지가 코로나 전염병 숙주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빌미를 삼아가지고 교회에 치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지만은 그게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런지 신천지는 기독교 이단이고 우리 정통 기독교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엮어보려고 했겠지만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껏해야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자제해달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상 예배를 드려달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 수준으로 그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빌미가 생겼어요. 아무개 목사님, 강화문 그 집회를 주도한 걸로 그렇게 간주하는 아무개 목사님은 그 명칭이 뭐죠?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에요. 어떻든 간에 빌미를 잡은 거예요. 빌미를. 이 빌미를 잡고 나니까 이제 자제를 요청하고 권면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행정명령이다. 이건 명령이다. 지켜라. 행정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저항을 하고 지금 갑을 논쟁을 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자제를 요청하고 권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대교회와 중형교를 중심으로 그냥 스스로 영상 예배로 다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와 우리 교회는 그 중요한 현장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식을 만들어서 최선의 예배가 현장 예배고, 차선의 예배가 영상 예배고, 최악의 예배는 피하는 예배다. 증상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차선을 택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문제없는 건강한 분들은 전부 다 현장 예배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권면 수준이 아니라 명령으로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는 담임 목사가 결정하기를, 이거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현장 예배는 스텝진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전 성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차선의 방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의 마음이 정말 찹찹해요. 그리고 참담해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차선의 예배, 영상 예배를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영상 예배도 예배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하는 어떻게 성경적인 근거를 줘야 되겠는데, 마음에 꺼림직이 없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어디입니까 하다가 다니엘서 간 거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서 가서 다니엘에게서 답을 찾은 거야. 물론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명령을 줬어도 기도를 했던 것처럼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또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강조를 해요. 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주님 오시기 전 주전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1차 침공했는데, 그 1차 침공했을 때에 소년 시절이었는데 소년 시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 유다 포로들 가운데 유난히 총명하고 유난히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탁월한 보석과 같은 사람이 보인 거예요. 이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딱 뜬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국의 총리가 돼요. 2인자가 돼요. 물론 총명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참된 예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은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된다. 반드시 성전에, 예루살렘 대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된다. 이 신앙인 투철함이 투철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대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방법이 없어. 예배 그만두자. 그게 아니었어요. 왜? 최선을 다해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선을 택해서라도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방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대성전인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그걸 계속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한 거예요. 워십. 분명히 그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거예요. 예루살렘 대성전에 가가지고 예배할 수 없었어요. 아예 성전이 없어요.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자기 집에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대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너는 참된 예배자다. 내가 찾는 참된 예배자다.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 눈에 딱 들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최선의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뱀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빌미를 주게 되면 교회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권면 수준, 자제해달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정부가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나라에 있는 한 우리는 어찌할 수, 국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 죄송합니다. 우리 그래도 스텝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최선의 예배, 현장 예배를 성전에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가정에서,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최선의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효과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복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루하면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예배인지,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다니엘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화면에 잘 띄워보세요. 오늘 본문 그대로 내가 얘기할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봐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성전의 관계 아니에요. 왜?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이 무슨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대성전으로 갈 수 없어요. 최선의 예배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가정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집. 이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집이죠.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째가 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지금 가정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루어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차선의 예배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차선의 예배를 하지만 그 가정에서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최선의 예배, 현장 예배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방을 가게 되면, 특별히 이사신방을 가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시편 91편 19절로 20절, 21절 이 세 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영원한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귀신이 쳐들어오면은 재앙을 가져다 주고 화를 가져다 주는데 여호와를 거처로 삼으면,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둘러주셔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화를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지금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행위입니다 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가정집은 제2의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 성천교회 성전, 이게 제1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은 제2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행위고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주시고 천사를 붙여서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화를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이 오지 못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그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예배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지고 천사가 방어해주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단 쌓는 거 참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주일 제단을 쌓는 거 이건 참 초유의 일이죠. 가정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신방 예배를 교역자, 담임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은 그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입방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입방은 다락방을 말하는 거겠죠? 왜 위로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 대부분 산에 있어요. 모리아 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성전은 고가 높아요. 대부분 성전은 고가, 우리도 여기 고가 얼마나 높아요. 그래서 톰슨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상징인데,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그 마음의 표시다. 그래서 일부러 다락으로 찾아 올라갔다. 2로 될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한 2로 올라갔다는. 오늘 가정재단을 쌓고 가정에서 지금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비록 내가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전으로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가까이 해주세요. 이런 앙망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어디와 관련되냐면 열왕기상 8장 29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역대하에는 6장 20절 21절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읽으면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역대하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 20절 21절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대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이 봉헌식 때요 성전에 구름이 빽빽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그때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 내용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예? 바로 이곳을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기 직접 오지 못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예루살렘 대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것은 예루살렘 대성전을 향해서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차선의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창문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열어도 괜찮아요. 이게 상징적 행동이니까. 이쪽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러나 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창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에만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에도 창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야 됩니다. 입에도 창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오늘 스텝으로 참여하시는 한 20여 분의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도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현장에 와 있지 못하고 지금 차선의 방법으로 가정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좀 어색한 거 있어도 할렐루야 입을 열어서 외치고 아멘을 외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 예배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고, 예. 뭐 여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도 그냥 뻘쭘하게 속된 말로 그냥 가는 분들 많아요. 맹숭맹숭. 어쩌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장 예배의 간절함, 성전의 간절함,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이 오히려 깨달아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바빌론 포로들에게 바빌론 강가에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 찬양한 거예요. 성전에 그리워한 거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기도인데, 기도는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루 3번이라고 그랬죠?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의 자세. 여러분 뭘 해도 자세가 중요하죠? 뭘 해도 자세가 중요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운동하는 운동 자세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외적인 자세도 중요한 게 자세를 바로 하셔. 발 꼬고 있다든지 그 자세가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세를 뭐냐? 무릎을 꿇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외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 복종을 상징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뭐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비유를 했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옛날에 물리치시되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계신지 몰라요. 너네가 사업이 잘 된다고 교만하고, 너희가 많이 배워서 아니면 특별한 신분을 가졌다고 금수저라고 교만하고, 너희가 다 교만했지만 봐라, 이 코로나 앞에는 이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야. 내가 아니면 너네 살아갈 수 없는 거야.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거야. 너네 겸손해야 돼. 누구든지. 미국도 겸손해야 되고, 불란서도 겸손해야 되고, 독일도 겸손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겸손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너네가 살 수 있고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어떻든 간에
이로부터 은혜, 이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은 낮아질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감사 예배인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죠. 그의 하나님. 자, 그의 하나님 소유권인데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그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퀴리오스, 주인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덜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당시에 노예에 죽고 사는 것 모든 것이 누구에 달렸냐? 주인의 주권에 다 달려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태. 그의 하나님 때문에, 그의 하나님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지만은 포로 중에서 뽑혀서 지금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져. 얼마나 높아졌으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지금 제거를 하려고 할 정도. 지금 현대, 지금 이 본문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성공했지만은 또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왕이 여인을 찍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 뒤에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뭐예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뭐에 따라 감사했더라.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켜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먹여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시작하게 합니다. 원망불평. 그 원망불평에 빠졌던 사람들은 축복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 묻히게 됐어요. 요나가 하나님 명을 어겨서 결국 여차저차 해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요. 죽을 이기를 만났지만 그 죽을 이기 속에도 요나서 2장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을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일이면 처형당할 위기 속에도 그들은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어 놓잖아요.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팔다리에 착고를 다 풀어서 그를 구원시켜 줬어요. 그의 삶의 목적인 전도가, 간수 가정이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왜 그래요? 감사 찬양했더니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참새 2마리가 하나세요. 시장에 팔리는데 그 2마리가 아사리온이 얼마나 되는지 잘 감이 오진 않지만은 한 아사리온 2마리가 팔려. 근데 이 참새는 왜 그래요? 누군가 총을 쐈든지 아니면 새총을 쐈든지 날아다니다가 떨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팔리는데 값을 얼마나 받는 것까지도 누구 손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고 있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하나님에서 이게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결제하시지 않으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근거를 욥기를 통해서 말씀드려요. 욥기 자 1장 6절로부터 12절 길지만은 한번 욥기를 한번 가요. 좀 길지만은 내가 분명히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요. 하루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마귀입니다. 그들 가운데 온지라.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귀 떠난 자는 세상에.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랑해요. 보세요. 자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막 고소하는 거죠. 읽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나.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게. 12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결제가 났어요. 그래 재산을 다 쓸어가도 괜찮아. 건강을 치는 거 그것도 괜찮아. 아내가 저주하고 떠난 것도 괜찮아. 친구들이 배반하고 떠난 것도 괜찮아. 다 내가 허락한다. 다만 죽이지는 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결제가 뚝 떨어졌어요. 욥의 환난은요 하나님 손아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신앙이 뚜렷합니다.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악한 정부를 우리 매로 쓰실 수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이 악한 정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깨우고 목회자들을 깨우고 우리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뜻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건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막 원망불평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가 정직하게 살고 옳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못된 놈들을 붙여가지고 이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 끌려 내려올 이기고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고 이게 웬일입니까? 막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주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려면은요 주어진 상황들 이런 거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것보다는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풀립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예? 정치가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정치가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써먹을만 하면은 교회도 이전에는 써먹을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당 저당 그 국회의원들 후보들 와가지고 여기 넙죽넙죽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안 찾아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제 쓸 데가 없어요. 정치자가들이요 수없이 여러분을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들 후원받고 여러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요 쓸모없으면 버려요. 휘둘리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 주어진 상황 속에 지금 악한 정부라도 쓰고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우리 매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뜯어 고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에 붙들린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것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는데 이게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로 3절을 보면은요 고넬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많이 구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우리 조상들 이 산에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지요.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건 제 9시 기도 시간 아침 기도 9시 낮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 정해진 하루 3번 하는 기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지만은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성전에서 그 뉘앙스를 문맥을 따져보면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정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천사가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최선의 예배는 성전에서 장소도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니엘에게처럼 올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장소보다 뭘 보시냐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뭐냐면 시간을 보십니다. 시간.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 만남 약속이거든요. 장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소부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전에 계시면 여러분 가정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장소를 중시하지만은 장소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탁 시기가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장소보다 뭘 보시냐면은 타임을 보십니다. 시간을 보십니다. 이거 성경에 근거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은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요. 또 한편으로 이 설교 듣고 공격하는 막 목회자들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댈게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자, 20절부터 봐. 요한복음 20절 4장 20절 읽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더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남편 얘기하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저 산에서 드리는데 유대인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다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이 산에도 아니고 이 성전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와 상관없이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여인은 장소를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도구를 얘기합니다. 도구, 뭘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으로, 진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예배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다. 이 도구가 중요한 거다. 이 도구가 정말 중요한 거지. 이 도구에 비하면 장소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제 정부 방침을 어떻든 간에 뭐 동기가 뭐다, 음흉한 생각들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절대 그들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용해가지고 뭐 정권을 잡고 어쩌고 그런 거 하지만요, 지금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합하여 다 선을 이루시고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고 선한 자를, 다니엘을 일으키시되 다 일으키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20명만 가가지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라,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바로가 하는 행태죠. 이거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다 하나님이 칠 자를 치고 멸할 자를 멸하고 다 그럴 거예요. 책임 있는 자들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위에 계신 분들 혹시 부족하지만 내 설교 이거든요, 정신 차려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나라에 살고 여러분 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지만 여러분 이루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니엘의 예배를 받은 것처럼 받으시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